자, 오늘 설교 제목은 밤은 선생이다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봤어요. 요거 굉장히 유명한 지금 작고하신 황현산 선생님의 책 제목이면서 그 에세이 내용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밤은 선생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색을 입었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은 개그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전 이미 많은 걸 받았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더 늘어나면 안 돼요. 교만해져서. 네. 제목에서 느껴지듯 인간은 사실 낮을 좋아하잖아요. 물론 이제 올빼미족들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낮에 빛이 있을 때 이제 나아가서 활동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뤄내죠. 하지만 그 에세이에서는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오히려 그 낮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오히려 창조적인 상상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함축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을 좀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표현 좋아하는데 사실 시집을 좋아하지.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나 봐요. 뭐 뚝뚝뚝뚝 소리가 나네. 네, 아무튼 근데 뭐 별로 시집은 또 좋아하지 않는 게 저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개그 한 스푼 더 넣어주시고 감성을 한 스푼 덜어 가신 것 같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좀 돌아볼 지점이 있는 거, 비록 신앙 에세이는 절대 아니에요. 황현산 선생님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근데 신앙 에세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돌아볼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열망이 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지만 그 친밀함의 기대 속에는 어두움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친밀한 곳은 늘 밝은 빛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이 내용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본문은 바로 그 밤과 같은 시간을 마주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시저 아시죠? 카이사르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초대 황제 같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패권을 얻기 위해서 그 기점이 됐던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루비콘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면 역도가 되거나 역도로 몰려 죽거나 아니면 로마의 패자가 되거나, 그리고 고심하다가 그 강을 건너게 되죠.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뭔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어떤 말처럼 서양 격언처럼 이제 내려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모든 무리를 이끌고요. 물론 본문에 의하면 애매해요. 야곱이 강을 안 건너고 무리만 보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니 실제로는 아마 건넌 것 같아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밤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 밤에 모두를 이끌고 건넜다고요. 하지만 그 뒤에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네, 나타나 여기까지만요. 뭐라고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심리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다가오는 그 어떤 시간을 마주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다 보내고 너무 괴로워서 홀로 그 밤중에 잠은 안 오는데 너무 막 상념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시간을, 마치 그 깜깜한 밤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어두움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자, 20년 전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는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자기 홀몸이 아니라 책임져야 될 식솔들까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 불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은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좀 가엽게 봐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어쨌든 갑작스레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요. 24절 그 이후 쭉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나타나는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24장, 22장이죠. 아니 32장의 이 하반부 이 본문은요. 모호한 표현들이 되게 많고 상황이 되게 압축적으로 설명이 돼가지고 야곱의 이야기 하이라이트면서도 가장 좀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라고 전달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이상하잖아요. 표현도 이상한데 상황도 이상해. 갑자기 어떤 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씨름을 해요. 무슨 쫄쫄이 입고 등장을 한 건가 아니면 그 동네 인사법이 뭐 잡치기 하면서 뒷다리 후르기 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주석가들 중에는 아마도 씨름에 비유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치고 너무 씨름 장면 같기는 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씨름이 동이 틀 때까지 이루어졌고 그래서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이걸 예전 번역에서는 환도뼈를 쳤다.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석가들 중에서는 그것이 뼈가 아니라 그 남성의 고환을 얘기한다라고 좀 해석을 하기도 해요. 표현이 되게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상황도 애매해요. 본문은 사실 그 존재가 뭐 사람인지 사자인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되게 애매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구약의 특성이에요. 같은 본문 안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장면 안에서도 어떤 건 천사라고 하고 어떤 건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하체 부실입니까? 하체가 너무 부실해요? 뭐 씨름을 하는데 왜 못 이겨요? 입김 한 방이면 불러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헬스 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략이 많고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지 하겠지만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마 야곱은 그 존재를 처음 만날 때부터 뭔가 신적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아마 애원했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엉켜서 끝까지 야곱이 놓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뭐 씨름이든 레슬링이든 뭐 이렇게 뭐 잡고 흔드는 거든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닌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 32장 본문을 읽고 있는데 32장 처음 시작할 때 야곱은 분명 동일하게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리는 이들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마하나임이라고 지칭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찬양만 올려드리고 그냥 떠나보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못 보내는 거예요. 불안함의 극한이 다르니까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그 분을 붙잡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위기 의식이 극한에 달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어두움이 너무 강렬할수록 한 줄기 빛만 비춰도 그것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난 놓을 수 없다. 막 저기 뭐야 엉덩이뼈가 위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아우성치는 이 야곱에게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영어로 What's your name? 네, 저의 이 짧은 영어 실력을 이렇게 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What's your name이 아니잖아요. 발음 너무 구수하네요. 아무튼 그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야 낯선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묻는 행위는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에게 할 수 있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즉 그 존재가 야곱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을 묻는다는 행위 자체는 이제 그 대상과 관계를 시작하겠다. 알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진부한 헐리우드의 그 진부한 클리셰들 있잖아요. 막 뭐 술집에서 밤에 놀다가 우연히 눈이 맞아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이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떠나려고 하니까 부스스 막 눈 뜨면서 그런데 당신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알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겠죠.
뭔 소리예요? 우리 엔조이잖아. 난 널 알고 싶지 않아. 관계하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어떤 내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엔조이를 하는 게 아니죠.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너 이름 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야곱이라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역시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 이름의 유래를 알아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그 이름을 묻는 존재가 신적 존재, 하나님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단순하게 스펠링을 묻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알듯이 야곱 이름의 유래가 뭡니까? 2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네,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이때 이거 설교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마치 우리가 배 하면 무 하고 가는 그 배가 생각나고 아니면 이 배가 생각나고 아니면 먹는 배가 생각나고 이런 것처럼 같은 발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될 수 있겠지만 발 뒤꿈치를 잡다 또한 속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상대의 그 존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임을 알고 있던 야곱이 그 질문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했던 저는 야곱입니다라는 대답은요. 그냥 자신의 이름의 스펠링이 아니라 나는 속이고 훔치는 자 야곱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불안하네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살아왔던 게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정체성을 고스란히 고백하는 거예요. 통성명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속이고 훔치는 자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자 그 존재가 대답하죠.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 이스라엘이란 말이 여기서 등장하죠. 근데 이 단어도 사실은 조합어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뜻이 애매해요. 분명한 건 엘이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엘. 그러니까 이 조합어에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 신과 다투다, 신을 이기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역해서 학자들은 신이 다스릴 것이다. 뭐 신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근데 우선 애매한 건 남겨두자고요. 이름의 뜻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의 의미보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셨고 야곱이 그 바뀐 이름을 수용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 이름을 먼저 묻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높은 자의 권한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그 높은 자들 중에서도 누구예요? 자기 주인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주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보다 높은 자이자 더 나아가서 주인 됨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한 것이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근데 야곱이 그것을 거절치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주인의 이름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름을 주신 주인의 뜻대로 그리고 주신 이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짧은 호흡의 대화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야곱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저 속이고 훔치는 자 야곱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나의 주인됨에 따라서, 당신이 주신 나의 이름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화가 마치지 않고요. 이어서 야곱이 묻죠.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네, 여기서 그칠 수도 있는데 야곱이 되려 물어봐요.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도 엘과 같은 그냥 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근데 우리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이름이 아니라 그 일반 명사예요. 근데 이제는 이름이 궁금해. 나도 친해지고 싶은 거야.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돌아오죠.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겁나 불친절한 것 같아요. 좀 알려주지. 좀 알려주시지. 뭐 이렇게 쫀쫀해. 근데 불친절한 게 아니에요. 난 이름이 없다예요. 나 이름 없는데 뭐하러 물어보느냐 그 뜻이.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신이 여럿이 있다면 제우스, 헬라, 아폴론 이름을 붙여야죠. 하지만 신이 하나라면 굳이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고작 이름이라는 게 지어진 순간 그 대상의 속성이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름이라는 것에 의해서 규정받고 구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정하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 내용을 규정하시는 분이시지 규정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거 중요해요. 유일하신 분, 유일하게 초월적이신 분, 유일하게 결정하시는 분. 물론 누군가는 궁금할 걸 그럼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게 여호와인데 사실 여호와도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훗날 모세 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한 다음에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거 내 민족에게 가지고 설명할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제가 소개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세 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더 정확하죠. 나는 곧 나다. 이름이 없어요. 나는 곧 나야. 조금 더 의미 있게 번역하면 나는 곧 존재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마치 고속버스 터미널을 고터처럼 우리가 추격하듯이 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곧 나다라는 문장을 축약해서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이름 아니에요. 이름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름조차 필요 없는 유일한 절대자가 바로 마지막에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야곱을 축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떠나세요.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 뜻의 브니엘이라고 그 땅 이름을 명명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정의하고 담을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세요. 너무 광대하고 거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시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성숙해가는 과정이지만 그가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걸 잊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 초월적인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과 같이 물성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늘 오셨어요. 마치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듯이. 그리고 영혼의 밤을 지새우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씨름을 하세요. 존재 자체이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 심지어 속이고 훔친 악인과 살결을 지금 맞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름은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못 이기는 척 쳐주시죠. 인간의 모든 열심과 노력을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하지만 그냥 다 받아주세요. 날이 새도록. 소위 말해 인간이 지랄 발광을 하는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 썩을 놈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아주고 계시다고요. 게다가 결국 져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구도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오늘 야곱은 엉덩이뼈가 골절됐어요. 엉덩이뼈 여러분 이게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결국 여러분 운동할 때 무슨 운동하라 그래요? 하체 운동하라 그러죠. 파워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두 다리를 지탱시켜주는 그 가장 코어가 되는 그 뼈를 무너뜨려 버리신다고요. 절뚝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요.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아픔이 찾아오고 세상은 너 장애야, 너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결과물이 주어지지만 정작 본인은 그게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왜냐면 지금 전까지 너무 슬펐고 너무 두려웠거든. 죽상이었는데 아파 죽겠는데도 비실비실 웃고 있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방금 전까지는 그날 밤 전까지는 죽상을 하고 있었는데 소유가 이렇게 많고 자식들도 이렇게 많고 머리도 이렇게 좋고 한데도 죽상으로 있던 야곱이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웃고 있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에서를 만나기 직전인데 더 이상 에서라는 산이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은 신체가 건강하고 자유 시민의 그 권리가 있고 소유 먹고 살 만한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예속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된 삶을 살아간다고요. 죽음의 그늘 아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감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일한 초월자인 그 절대자께서 먼저 찾으셨고 먼저 만나셨고 먼저 잡으셨고 그런데 그분이 먼저 져주셨고 그 모든 열심을 다 먼저 받아내셨고 먼저 그 부분을 만지셨고 하지만 먼저 그 부분을 세우셨고 그리고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꿔 놓으셨다고요. 이것을 받아들인 그 야곱과 같은 자는 자유하다고요. 그래서 야곱 인생의 가장 두려움에 잠식됐던 그날 이 장면, 이 본문은 분명히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 밤에로 시작을 한다. 근데 이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 장면의 마지막은 어떻게 귀결됩니까?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네, 그 밤에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에 분이엘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지금 그의 마음이, 그의 정서가, 그의 영혼이 밤에서 지금 떠오르는 아침으로 변화되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비추었다라고 일부러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낮밤이 바뀌는 것은 순리죠. 그렇죠? 순리잖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밤이 찾아온다는 건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인의 몸으로, 성인의 인지 능력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맞이하는 첫날, 그 첫날에 하루가 저어갈 때 저기서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자면 엄청나게 경악스러울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밤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해가 뜰 거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증명해 주지 않아도 경험적 확신이, 누가 그거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꿀잠 자지. 오히려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울어 제끼는 아이의 손을 부어잡고, 그렇지 않아, 내가 많이 살아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거야, 평안히 잠을 자렴이라며 아마 위로를 해주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밤은 찾아옵니다. 내가 잘해서 낮이 오고 내가 잘못해서 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본래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의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밤이라는 걸 그 밤이라는 건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의 노력으로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해를 저 중천에 계속 뜨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해가 다시 뜨는 거죠. 그 다음 날을 해가 다시 뜨는 거고, 그 해가 빛을 비추어 모든 어두움을 물러나게 할 때 비로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사실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뭐가 도는 거라고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지구가 등을 돌리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쪽에 지구가 등을 돌려서 밤이 찾아온다고요. 밤은 사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지만 간혹 해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등을 돌려서 그림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밤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해는 분명히 있다는 믿음. 근데 그 해가 빛을 발할 때 모든 어두움은 사라진다라는 믿음. 근데 그 해는 내일도 분명히 뜰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내가 밤에 잠들 때 두려움을 없애는 것처럼, 마치 그 해를 하나님께 대변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어두움 정도는 상대도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떠오른다라는 사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오늘 나의 삶과 내일의 삶을 규정하겠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나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너무 옛날 영화인데 저는 이거 꼭 한 번씩 보셔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은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생활 다 접고 지금 경상도에 밀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길로 내려가요. 학원을 차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유괴복음에게 유괴를 당했고 끝내 시체로 발견돼요. 미쳐버리죠. 죽을 것 같아요. 세상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의미였는데 막 여기가 너무 답답해.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참여하게 된 교회 집회 가운데 찬양을 부르다 이 묵묵했던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뭔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매진을 하죠. 열심히 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다시 허무함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밤을 지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직 허무한 것은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 유괴복음을 찾아가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죠. 찾아갑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유괴복음이 누구누구 씨도 교회 다니시는군요. 저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셔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 말에 꼭지가 돌아버리죠. 나는 용서한 적도 없고 난 이렇게 괴로운데 너는 행복해?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용서한 거라면 하나님은 미친 존재다. 여기서 꼭지가 돌아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퇴원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다시는 그거에 얽매이지 않기 원한다라는 마음에 새 출발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머리를 잘라요. 그 의지를 가지고. 영화의 마지막이 그거죠. 머리를 자르고
끝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려진 머리가 바람에 흩날려서 도랑까지 날아가요. 그런데 그 약간 더러운 물이 흐르는 그 도랑에 한 줄기 강력한 빛이 비추는 그 장면을 끝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거든요. 즉 그녀가 몰랐던 그 순간에도 그 더러운 도랑에도 빛은 비추이고 있었다. 숨겨진 빛이라는 의미의 밀양. 그 영화 제목 뜻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밀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다시 살 거야 라고 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달랐어요. 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이후로 다시는 야곱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죠. 네, 어떤 이에게 밤은 또 다른 밤으로 넘어가는 정류장일 뿐이겠지만 야곱과 같은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이 밤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뒤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야곱이 그토록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랍게 에서가 모든 걸 용서하고 껴안고 울어요. 해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두려움에 가장 뒤처졌고 가장 뒤에 있었던 야곱이 그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맨 앞에 가서 에서를 맞이해요. 즉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고 에서가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 결과 감사하게 해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에서가 이미 야곱을 용서했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뭐냐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과 일가에 대해서 묻는 에서에게 반복적으로 대답하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본문이 반복적으로 말하면 뭐다? 그게 중요한 거라.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라고요. 여러분, 에서의 용서가 무엇 때문인지 우린 이유를 몰라요. 궁금하긴 하죠.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몰라요. 하지만 다만 그 질문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정말 심중에서 고백하는 사람의 그 대답 앞에서는 그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유를 알아서 뭐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너무 상식적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시사 상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느새 지금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상식적이 되어 버렸어요.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실패해 그러면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누가 잘 돼 그럼 네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말끝마다 하나님을 갖다 붙여 회피하고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논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또 극단적으로 또 너무 윗세대는 뭐든지 다 그냥 하나님을 끌어다가 해석을 하고요. 여러분, 상식과 신앙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에서의 관용인지 하나님의 개입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상식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떠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고백한 건 더 의미가 있고요. 세례같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결정할 때도 있거든요. 즉 생각이 입술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입술이 생각을 지배하기도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전적 고백이든 뭐든. 너무 상식적으로 변했어요.
그냥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노력했으니까 잘 된 거겠지. 근데 도대체 우리 삶에 그 가부를 완벽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움이 극한에 달했던 그때에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렬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20년 전에는 꿈으로 봤죠.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냥 자기가 해석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오늘 가장 그 어두움이 극한에 달았을 때 하나님과 살을 맞대는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사실 이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은 애초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었더라면 맞이하지도 않았을 밤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왔죠.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마주한 인생 극악의 어두움이었어요. 분명 야곱의 가족이나 식솔들 중에 누군가는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꼭 돌아가야 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우리 이렇게 먹고 살 게 많은데? 이 정도면 받아줄 때들이 이렇게 많을 텐데? 그런데 야곱은 그때마다 두려워하면서도 대답했겠죠. 그렇더라도 돌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 불안한 건 맞는데 그래도 가야 돼. 그게 맞아. 그게 옳아.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묻겠죠.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아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 따라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의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간증하는 것과 같은 일을 나에게 주지 않으실까?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막 친밀함을 주시지 않을까? 의문이 있죠. 아쉬워해요. 그런데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분별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 길을 걸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을까라고 묻는 것은 되게 웃긴 거죠. 그가 원하는 길에 내가 있길 원하기보다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은 진짜 놀부심보예요. 거기에 무슨 친밀함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어려움이 심지어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강렬하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길이 어딘지 끊임없이 두드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겠죠. 기도를 하셔야겠죠. 말씀을 보고 분별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되도 않는 거라도 한번 살아봐야겠죠. 그래야지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친밀함이 어느 쪽으로 갔을 때 느껴질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그는요 여러분 너무 두려움에 사무쳐서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 설교의 많은 결론은 공동체 얘기를 해요. 전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시대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지만 그럼에도 신앙에는 어쩔 수 없는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남이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홀로만의 시간과 그 싸움이에요. 공동체와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될수록 홀로라는 단어도 사실 되게 강조돼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씨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독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관계, 소유, 목적, 과업 이런 거 다 떠나서 모든 시끄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 고독이라는 곳에 내몰렸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을 그냥 다 생각하다가 더 이상 이제 재미없거든. 그래서 이제는 내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내 감정을 바라보게 되고 나는 왜 살지? 나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런 것들 떠올리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까지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고독의 시간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여러분 고독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루 너무 분주하게 살지 않으세요? 아니면 마무리가 다 그냥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과 함께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은 중요해요. 꼭 나이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보통은 밤에 사람이 좀 센치도 해지고 정리도 할 수 있겠죠. 밤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런 밤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육체적 쉼을 갖는 휴가와 같이 정서적 영혼의 쉼을 갖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고독의 시간을 일부러 가지셔야 된다고요.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정해 놓으셔야 돼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고독의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가만히 있어도 내 신앙 좋아지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난으로 가야 이루어지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밤을 맞아야지 일이 일어나죠. 아침을 볼 수 있죠. 홀로 있어야지 씨름을 하죠. 끝까지 회피하면서 신앙이 좋아지고 싶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홀로 남겨진 시간, 지금 현재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밤이 선생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새 날을 맞이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 날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